교회 설립 32주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문 장로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면 무엇을 생각하여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물체로, 생명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해가 거듭할수록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라지요. 32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자란 것 같아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과실나무가 된 것 같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고개를 젓는 분도 있고.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열린문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피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셨느냐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심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외우고 계신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치부 시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뭘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영생.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문제를 주시기 위하여 사망을 거쳐서 부활을 하셔야 이 영생을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못 이루는 거예요? 못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살림으로 인하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대요. 1절 이해되셨죠? 그럼 2절로 넘어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무엇을 주는 권세라고요? 영생. 자, 3절입니다. 그럼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이 뭐예요, 이제? 네, 뭐 이해가 안 되지만 3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여튼 답은 맞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의 기쁨이 많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모여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의 기쁨이 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해결하셨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우리의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심판에서 면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누구를 영화롭게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확인하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거짓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종교적인 심판도 받으시고 정치적인 심판도 받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판결한 그 심판이 잘못되었고 너희들이 판결한 그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세상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만이 오직 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었지요? 하늘 우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게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한 절씩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누구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의로 일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일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틀리신 분 반성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을 가장 이루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14절. 거기서 그가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영광. 누구의 영광?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가, 성령 하나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시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 진리 안으로. 이제 우리 수준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누어서 얘기를 해야 이게 바로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아버지가, 아들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곤란한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의 것은 누구의 거예요?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아들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누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 알 수 있다 없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은혜를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지난주 설교 다 잊어버리셨죠? 예,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만 하실까요? 아니면 해결책을 제시하실까요?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해결책이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 구원을 얻는데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망을 하시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자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예수 안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예수 밖에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대답은 잘 하시는데 왜 교회 안 나오시고 왜 예수를 안 믿으시냔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니까. 물고기가 어디 살아야 돼요? 물속에 살아야 하듯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 안에 사셔야 된다고? 예, 정말 화끈하게 대답하셨어요. 교회 안에 사셔야 된다고. 예. 자,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내가 오늘은 들어가야지. 나는 들어갈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오늘은 교회를 가야지 하고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누가 전화가 오는 거야. 저녁 먹을까? 어떻게 해요? 오케이, 글로 가자. 그게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교회를 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내 지혜와 능력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 함께 하게 해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포도나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말씀이 똑같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누구를 함께 모시고 왔다고요? 그리스도를 함께 모시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나의 삶이 변해요.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보여봐. 그러면 뭘 보여주시면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셔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게 되면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받으시고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능력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명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계명, 주의 계명 그러면 단지 하나님의 명령 순종으로만 생각되세요? 아니면 다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른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뭘까요? 대답은 하셨으니까 답을 말씀하셔야지.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그분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와 긍휼로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조폭이 갖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게 되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너 사랑 받을래, 안 받을래? 너 안 받으면 죽어. 이렇게 되면은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어떻게 주셔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로 사랑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명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이 담겨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품도 담겨 있다. 예,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인데 한번 외워보실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렇죠? 예, 9가지. 예. 9가지가 있는데, 자, 질문 드려요. 왜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셨잖아. 설교를 들으셨잖아. 성령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들으셨는데 다 잊어버리셨어 벌써? 예.
여러분의 그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간다고? 예수님 안으로 끌고 가서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의 영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는데 자의로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들은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지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질문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질문 드릴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신다, 말하지 않는다, 안 한다 이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데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일하시는데 자기의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야. 질문이 이상해요? 네. 자, 지금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은 바에 의하면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그러면서 9가지를 말하는데 이 열매가 누구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잖아. 성령의 열매.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궁금하거나 궁금증을 갖고 계신 적이 없었어요? 네.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네. 자, 이제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감으로 인하여,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내가 포도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게 되면 줄기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는 가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오는 것을 채우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지에서 오는 영양분을 채우기만 하면 열매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누구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우리가 말한 9가지가란 말이에요. 9가지.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라든가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되어서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들어감으로 인하여 얻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얻는 열매이기 때문에 무슨 열매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어떻게 맺어요? 포도나무에 줄기에
가지가 붙어서 누구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맺을 수 없다. 9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열매는 성령이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어려운가요? 예. 예, 안 어려운데 헷갈려요? 예. 주님의 성품을 담는데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과 인품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품이 어떻게 변하여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거예요? 라고 질문하게 되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 끝내주셔요. 그러지 말고. 예?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그와 같은 성품이 나타나셔야 돼. 주여 주여 하는데 성질은 난폭해. 에? 칼 들고 집사님 양파 다듬어 이러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성품이 바뀌셔야 돼. 성령이 역사하시면 뭘로 바뀐다고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인품으로 그의 인격으로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게 되면 나는 내 성품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9가지의 열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품이 나타나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분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교실에 내려가셔서 이제 내려가셔서 이 9가지 열매를 나타내셔야 돼. 누가 국을 나르다가 쏟았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아니 눈은 뒀다 뭐 하세요? 어디다 쏟으시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괜찮아요. 계속 쏟으세요. 참을 수 있어요. 이런 자리로 가셔야 된다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날마다 죽어야 된대. 날마다 죽어야 된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일 죽는데. 누가 매일 죽는데요? 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위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나의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일을 그곳에 담고 골고다 언덕 위에 주님 앞에 내려가서 거기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아침부터 음식을 안 드시면 곤란하다 이거야.
음식은 드시면서 어떻게 죽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또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여러분이 날마다 죽는 거야.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을 죽이는 것을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다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살게 되면 내 인격이 어떻게 바뀌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쫙 나타난다고. 그럼 누가 놀랄까요? 그 인간이 놀란다고. 이야, 희한하네. 어제까지 안 그랬는데 오늘 교회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네. 그러면 그 인간이 교회를 또 가라고 그래요? 안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러지. 자기의 삶이 편한데. 에? 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가서 내가 먼저 자랑하잖아요. 나 교회 다녀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정말? 당신도 예수 믿어? 놀래잖아요. 예. 이제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은 성품이 바뀌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끝내줘요가 아니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엘파소에서 성격이 제일 좋은 분들은 어느 교회 다녀야 돼요? 예,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가서 성질 부리지 마시고, 예? 그 마켓에 가서 성질 부리시게 되면 아우 저 사람 그 교회 다닌데 그 교회 가지 마 그런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아름다운 모습 보이심으로 인하여 참 저분처럼 되기 위해서는 열린분 장로교회를 가야 돼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게 되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바로 기쁨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시게 되면 내가 바로 은혜와 기쁨을 준다. 아니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 예, 후자예요. 그게 오늘 3절의 말씀이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이것에 대해서 속이기 위해서 자꾸 기쁨을 주고 재미있게 한다고 그래서 설교가 뭐가 되냐면 코미디가 된 거예요. 설교가 재미있어야 된다고. 재미있긴 한데 그 안에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없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디 안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예수님 안으로.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성품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 그 성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